찬송가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찬송하시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거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0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부터 18절 말씀 제가 여러분들 대신해서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서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청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이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을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이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아멘.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은 무엇일까요?
뭐 사랑도 있을 것이고 돈도 있을 것이고 명예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강력한 힘이라면 또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강한 힘 중에 가장 강한 힘은 바로 믿음의 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오감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한 가지 감각이 더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믿음이라는 감각이 필요하다고도 합니다. 그만큼 믿음은 믿는 자에게 또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도 필수 부가결한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은 돈으로 할 수 없는 것도 할 수 있게 하고 과학이나 의학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생명의 구원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에게 최고의 보배는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영생을 보장받는 것도 무엇으로 영생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사람들은 연약하고 또 부족해서 세상에서 자기의 의를 행하려고 합니다. 성도들 또한 행위를 통하여서 의를 얻으려고 합니다. 현재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도요, 믿음으로 구원을 이룬다라는 바울의 어떤 그 가르침을 받아놓고도 어떻습니까? 그 구원 받음이 모자란 것 같이 여겨지니까 자신이 지금 어떻게 합니까? 다시 행위에 대한 것들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행한 우리의 의가, 우리의 행위가 절대 결코 구원받음에 상달되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율법의 행위로 근거하려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결국 누구나 그 저주 아래에 있다라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이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이 말씀은요, 구약의 신명기에 있는 27장 26절의 말씀을 또 근거로 두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으로 결코 의롭게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이 지금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많은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 중에 하나라도 지키지 못하면 죄인이 되는 것이 바로 율법이 갖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을 인간이 다 지킬 수 있습니까? 결코 다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11장에 무엇으로 지금 이야기합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인용된 구약 성경은 무엇입니까? 하박국 2장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하박국을 통하여서 무슨 말씀을 하신 겁니까? 율법에 불순종하던 이 유다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그 바벨론을 통하여서 멸망시키겠다고 지금 하박국에게 예고하셨지만 결국 어떤 이야기입니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계획이 그냥 철회되거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멈춰진다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약속을 하십니까? 새롭게 세우실 것에 대해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무엇으로 그렇다면 새롭게 세우실 수 있을까요? 그것은 약속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믿음의 사람들은 다시 한번 새로운 언약의 백성들이 되어져서 나라를 세우고 또 그 나라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백성으로 부르시겠다는 것을 약속하고 또 약속하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 새벽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의인 되어짐을 확신하시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만약 율법을 행하려는 자는 그 가운데 살리려고 하는 것처럼 어떻습니까? 믿음이 아닌 율법을 다 지키는 거여야 한다는 것을 지금 원리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인간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율법 아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참 죄인인 주제에 모든 걸 다 지킬 수 없는 주제에 참 어떻습니까? 율법에 매이고
개인적인 상대적인 종교적인 열심이나 인간적인 의로움에 사로잡혀서 어떻습니까? 사람을 판단하거나 또 그것으로 인하여서 어떤 구원에 이룰 수 있다라는 교만함에 사로잡혀서 주의 은혜를 망각하고 살아가고 또 무시하는 불의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 사고 안에서 쉽게 판단하고 쉽게 교만해지고 쉽게 정죄하는 죄에 빠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그래서 다시 한번 율법 아래 있는 저주로 인하여서 그 굴레를 벗어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죄인이었는데 공로 없이 주어진 그 의인의 삶에 이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그저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기억해야 되고, 그 구원의 공로,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망각하지 않는 그 주제를 아는 겸손한 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러한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자이라는 것도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이 아닌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길을 주셨던 것입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 길을 믿기만 하면, 걷기만 하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끊임없이 우리는 정작 이 쉬운 길, 단순한 길, 명확한 길을 거역하고 율법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이런 모습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고 정신 차리라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어져서 말씀하고 있는 장이 무엇입니까? 13절은요 신명기 21장 23절이 인용되어지면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에 대해서 무엇을 근거하는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21장 23절은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거냐면, 나무에 달려서 죽게 된 죄인에 대한 기록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면 신명기 21장 18절부터 21절까지 어떤 내용입니까? 사람에게 또 완악하게 했던 패역한 아들이 있다면 그 아들에 대한 부모가, 아비나 어미가 순종하지 않는 그 아들을 데리고 잡아가지고 성문에 이르러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말하기를, 이 자식은 완악하고 우리의 말을 순종하지고 방탕하여 술에 잠긴 자입니다. 그래서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 악을 제거하라고 말씀하는 부분들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에 달린 사람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패역한 자식을 의미하는 것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구약에서 가지고 와서 이렇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완악하고 패역하고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순종하지 않는 자는 누구이냐? 바로 우리들이다. 이런 패역한 자들을 대신해서 또 저주받으신 분은 그래서 반대적으로 누구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13절부터 14절까지 그래서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으신 바 되시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대신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율법의 저주에서 어떻게 됩니까? 풀어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해방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하나님의 모든 저주를 우리를 대신해서 다 받으셔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그 저주 아래 또 저주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지금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져서 그거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15절부터 18절 말씀이 어떻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약속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음을 지금 말씀을 통해서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저주 받아야 할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죄의 또 저주에 대신 걸리셔서 십자가에 받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것들을 사람의 예로 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의 언약이라도 적법하게 정한 후에는 분명히 지켜야 한다. 패하거나 더하지 못할 만큼 그 약속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오직 한 사람을 가르쳐 내 자손을 통해서 하셨으니라는 그 본문을 통하여 곧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정하신 언약이 430년이 후에 생긴 이 율법
약속으로 인해서 폐하질 수 없다는 것, 그 약속을 헛되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못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의로 여기시고 그 믿음에 따라 복을 또 약속하셨고, 그리고 그 후에 43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이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약속을 폐기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이 바로 우리가 믿어야 될 참 믿음입니다. 믿음은 죽지 않는 우리를 죽은 자로 여길 수 있게 합니다. 또 믿음은 살 수 없는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 되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받으신 심판이 내가 받은 심판이 되어져서 결국 우리는 살아나게 된다는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에 그가 그 복을 받을 수 있었고 자기의 것이 되어질 수 있었고 그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었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 있다면 그 아브라함이 받았던 동일한 복이 오늘 우리에게도 형통의 복으로 임하게 될 것을 소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그 순종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복이 얻어졌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필요한 것은 믿음인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율법의 저주를 걷어내고 생명을 주는 힘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또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되는 신비한 힘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복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힘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죄를 이기고 또 심판을 무력하게 만든다는 권능의 힘이 있음을 우리가 믿고 이 새벽에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들은 율법이 아니라 약속대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과 성령을 얻었습니다.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인간의 저주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얻게 되어진다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겸손한 자로 오늘 하루가 승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때로 연약합니다. 불순종스럽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빼앗기는 것 같은 불안함에 사로잡힙니다.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기에 빼앗기지 않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언제든지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주님의 보혈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결코 뺏기지 않음을 믿으시면서 담대하게 또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좀 말씀을 밝혀서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이는 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또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손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 자손임을 기억하는 정말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셨음에 대한 강한 확신 속에서 오늘도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주시고 또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구원의 은혜와 복을 하나님 아버지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구원을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누리는 자로서 하나님 흘려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온 마음과 온 뜻 다해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361장 1절 4절 찬송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새벽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61장입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음을 기억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그 위대한 믿음을 바라보고 확신하는 오늘 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상황과 형편에 마음을 뺏기지 않고 승리하는 하루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오늘의 소망교회 모든 사역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아픈 한우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코로나19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고통당하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과 또 하나님 사람들에게 위로와 힘을 주시라고 회복을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을 위한 끊임없는 우리의 중보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여 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각자의 기도의 제물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신실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심을 믿으면서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확신 가운데 구원을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의인은 살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